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 없는 기쁜 마음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뜻대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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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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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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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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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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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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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주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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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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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 오늘도 범했어.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죄가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 교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만에 대해 생각할 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섰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된다.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한 이야기예요, 듣기에. 저도 압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왜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왜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잘난 사람이 겸손함을 가지지 않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으면 좀 안 되나요? 잘났는데?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아이고 목사님 교만이 나쁜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만은 나쁜 겁니다. 죄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교만에 대해서 다른 트렌드가 생기고 있어요. MZ세대들이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거를 이런 단어로도 했습니다. 쿨하다. 쿨하다.
잘난 사람이 잘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웩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나 잘났어, 나 돈 많아, 나 힘이 있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MZ세대들의 어떤 풍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랩의 어떤 뭐 음악의 장르인 뭐 랩도 하고 뭐 하는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막 잘난 얘기를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예전에 뭐 쿨하다, 지금 뭐 스웩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능력이 없이 겸손한 것보단 능력 있게 교만한 게 낫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이 왜 얼마나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부터 스웩이 있다, 뭐 쿨하다고 얘기하면서 교만을 자꾸 포장을 하는데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 더욱더 경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교만함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유다가 함께 넘어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분명히 앞부분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하였다. 무슨 죄? 우상숭배와 음란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이 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 교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나 하나님 말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범했겠지, 교만 범했겠지. 뭐 죄인이면 뭐 교만의 죄도 있을 거고, 뭐 음란의 죄도 있을 거고, 그건 뭐 우상숭배의 죄도 있을 테니 다 그거 이번에 그냥 교만 한번 찝으셨겠지 라고 은혜 충만하신 분은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개는 정확히 어떤 죄에 대해 그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괘씸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에 대한 징계 받는다, 아니면 너 이거 잘했다, 이거 상금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교만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갑자기 교만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닌 다른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다. 너네는 어떻게 바알을 섬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셨죠. 어떻게 막 고멜과 결혼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신데 음란에도 사랑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근데 교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는요, 교만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는 교만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자, 교만은요, 자신보다 다른 것을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신에게 세상의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날씨를 주관한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비를 줄 것이다. 우리는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다.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네. 아, 바알을 숭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관을 더 우선으로 두어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우선으로 두어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비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좋게 여겨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자신의 생각대로 바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교만이 얼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알만 숭배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저 이제 바알한테 안 나갈게요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물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넘어서 교만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진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시작은,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그 근원은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교만을 버려라. 이스라엘의 죄가 겉으로는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에서는 그 교만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실 때 그 속에 있는 교만이 스멀스멀 얼굴로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교만, 얼굴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런 상황을 보면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입장에선 지금 이런 거잖아요. 막 교회도 갔다가 뭐 초파리라는 막 절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바알을 섬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바알을 믿는 것이 과학기술처럼 여겨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이 바알에 대한 믿음을 고집 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바알의 영역은 바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보세요 호세야,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비준대잖아요. 정신 차려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바알에게도 제사했다는 거죠. 호세아의 부르짖음에도 그건 아니다. 어떻게 남편이 있는,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같이 숭배하냐. 돌아오라. 이거는 고멜이 음란한 행동, 남편을 두고도 정부를 둔 그런 간음을 한 행동과 동일한 것이다. 돌아와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이스라엘에 끝까지 바알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이런 교만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넘어질 것, 뭐 이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요, 말을 진짜 잘해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예전에 그 사기꾼과 목사님이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복음을 막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데 사기꾼 옆에 사기를 계속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아니 난 진리를 전하는 것도 참 뭐 좀 그런데 당신은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기를 치는 그 순간에 이거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라고 믿지 않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었다. 뭐 이런 이제 유머가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주에 영향력이 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유다도 넘어지게 됐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교만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이 유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유다도 옳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유는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한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미리 야곱에게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자, 이스라엘이 죽을 때 에브라임에게 손을 엉깔려서 장자의 축복을 내렸어요.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베다웬이라는 그런 안 좋은 지명까지 됐지만 그 전에 뭐였죠? 베델이었어요. 베델. 종교적인 도시가 그 에브라임에 속했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행정 전반적인 부분이 에브라임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권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리더들은요 권위를 악용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리더는 분명히 더 큰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뭐 유다니까 다른 말을 하실 게 없겠죠. 유다니까요.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징계를 받는지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먼저 6절을 보면요 어마무시한 징계를 받습니다. 자,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요. 근데 그래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양 뭐 이런 걸 막 태우는데 연기만 불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서 야 너 필요 없어. 너 용서 못 받았어? 난 너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떠나셔서 안 만나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 회개를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받아주신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 되니까 하나님께는 나아갑니다. 뭐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기는 가요. 그러나 교만이라는 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소와 양만 가지고 온다면 진정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은 그냥 문화예요, 문화. 비 온다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민족들 다 믿는데 우리만 그렇게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 좀 유두리가 있으셔야죠. 가나안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그래요? 에이 이 정도면 좀 눈만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돈 벌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거 한 번만. 하나님 이번에 이거 참 잘 넘어가려면 얘 눈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고집이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섬기는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하기에 너네들 이거 진짜 회개한 거 아니잖아. 너네들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거 그냥 1년에 한 번 나한테 나온 거잖아. 그건 예배 아니잖아. 그거 제사 아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받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자, 구약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중요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사생아에서 쓰이는 단어인 그 사생아가 히브리어로 이거는 주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해서 사생아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게 사실 사생아라는 말도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믿고 있지만 너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네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다음 세대들이 이젠 이방인이 될 것이다. 진짜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도 모자란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뭐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키신 분들은 그냥 뭐 우리 애가 이제 건강하게만 크면 이렇게만 나가시잖아요. 이방인의 세대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어떤 징계냐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떤 전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전통과 역사만 알면 우리가 이거는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 새 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달이에요. 새로운 달이 오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다른 말로 월삭. 월삭 들어보셨나요? 월의 시작, 월삭.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월삭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달이 시작되는 첫 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이 어떻게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월삭, 달이 처음 시작된 때는요,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 월삭을요, 호레시라고 해서 새롭게 하는 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달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번 달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도, 끝달까지도 안전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첫 달의 첫날 월삭을 시작하는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하면서 월삭 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회개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 보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5절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속죄를 하지 않아서 내가 그들의 양과 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월삭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월삭이라고 했죠. 월삭 제사.
월삭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고 속죄하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번 달 새로 시작하는 달에도 계속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안 해요.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건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난 너네들을 지금 보호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만 죄의 영역으로 가잖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발람과 발락 사건 때 저주를 걸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못 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때부터 저주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죄 때문에 스스로 꼬임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게 이 땅에서 정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통해 자연 안에서도 안전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그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새 달이 그들의 기업을 삼켜버리겠죠. 새로운 달이 새로운 시간이 그들의 기업을 다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계속하니 이제는 축복의 그 새 달이 삼키는 새 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약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만은 단순히 겸손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의 수준의 큰 죄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 좀 잘났는데 좀 수액을 하면 어떨까? 요즘에 그렇게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젊은 청년들 우리 MZ 세대들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수액하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하면 좀 어떠냐? 잘나서 교만한 건데 뭐 교만한 것도 수액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심각한 것입니다. 교만은 그냥 겸손하지 못한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행동, 나를 높이는 행동, 돈을 높이는 행동, 명예를 높이는 행동, 세상을 높이는 행동.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을요 어떤 뭐 스웩이나 쿨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적으로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여기에 이제 MIT 미니스트리 화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더 큰 성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에이 목사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요. 날마다 회개도 하고 그래요. 저 최선을 다해서 교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현재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만약 나의 상황,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건 아는데 이 분야에선 제가 좀 더 전문가니까, 이러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믿는 것이 교만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게 교만이에요. 에? 목사님, 저를 너무 정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 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들은, 대부분의 스트레스들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혹은 해결하고 있는 중간에 받는 압박감들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일할 때 적당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좀 더 뭐 일에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뭐 적당한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긴장감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와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되는 것. 자, 문제와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와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니네들이 뒤집어 쓰여라, 이렇게 말을 안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교만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건 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이거는 겸손이겠죠. 그러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스트레스 받네. 계속적으로 나에게 나간다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껴안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과도한 몰입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그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순종할지, 그 문제에서 내가 나의 포지션과 역할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날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입돼서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거나, 저도 이제 좀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공황장애, 저도 공황장애를 좀 알았습니다. 그 사역하다가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좀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조금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도 교만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살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당연히 뭐 좀 긴장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희 그러면 그냥 배짱이처럼 이렇게 막 살까요? 이런 질문 안 생기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제가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라, 회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어떤 삶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이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두려움까지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한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좀 추상적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주 쉽게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교만한 것 같을 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을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겸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상황, 스트레스에 집중이 된다. 우리는 현재 교만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전날 피곤해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 이것까지 교만은 아니에요. 그건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공격받고 있네. 교만이 나쁜 것.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교만아 가라. 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만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교만이라는 악한 것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속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본문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이 그렇게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많이 외우시잖아요. 교만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교만 왜 패망의 지름길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죄니까.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에요.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를 딱 심어놓는 거예요. 교만. 야, 이 문제가 더 커. 야, 문제에 집중해. 무슨 하나님에 집중해. 너 지금 네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쁜 이 교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못 받게 하는 이 나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코끼리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했을 때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만하지 말아야지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을 더욱더 두려워만 해요. 그러니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내가 또 교만했어. 난 연약해 주님. 이렇게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스스로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집중을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가고 내 영혼 하나님께 집중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맞아. 나 이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행하셨어. 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주님,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 단순하게 막 자기를 막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막 내리고 막,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낮은 자존감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참 연약해서 난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요 잘못해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회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굳이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겸손이라고 해서 자기를 막 낮게만 생각,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평생,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스웩이에요. 엉뚱하게 뭐 좀 많다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면서 이게 스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지금 어디에서 잘 놀고 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는 거 막 사진 인증샷 찍으면서, 이게 스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진짜 스웩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연예인 한번 만나면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단순히 막 겸손해야지 하면서 막 끝없이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더 막 회피하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잊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정한 겸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를 고집하거나 끝까지 나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끝까지 나의 감정을 고집하는 것과 끝까지 나의 상황을 고집하는 것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 달이 삼키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나를 삼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만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상황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